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다 같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성령 충만하시고 신령한 기름을 급실에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식과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평안과 건강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감독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기회와 시간 가까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맡아서 증가하실 감독님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식과 죄와 능력을 다 여쇼께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심령을 굳세워 강화 담대하며 주님 주시는 참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평안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과 영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온전한 믿음과 영감 되게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받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시 보혜사 성령께서 감독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으며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참으로 환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하며 통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영광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 모두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진리로 참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 베풀어 주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삼하고 귀한 시간을 또 주셔서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는 이게 열심히 찬양하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지만은 한편 마음은 아주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이 서글픈 마음이 있다. 예. 왜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어 내가 저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이름으로 저들이 아버지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네.
예수 나사렛 보통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볼 땐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1절에서 무슨 말씀하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도 우리같이 하나이 되게 앞서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앉았으면 하나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자.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뭐랄 때 단합하자, 단합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우리 하나 되자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와 내가 이 이름으로 하나이 된 것처럼 저희도 이 이름을 주어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앞서서옵니다. 늘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단합해서 뭐라 그건 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단합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부가 다 수박껏 할게요. 그저 다 의식들이고 인본주의고 그렇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에게서 나타난 것이 예수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그 속성이 말이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과 하나님의 다른 점을 말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도 시간이 뭡니까? 밥 먹을 때 입에다 음식을 넣고 씹죠. 한참 씹다 보면 꿀꺽 넘어가죠. 입으로는 자자자자 꿀꺽 삼킨 것 마냥 딱 잃어버린다는 거야. 다 인간들은 시건하거든요. 자기가 말한 약속을 이번엔 내가 목숨에서 죽겠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도 그러잖아. 내 주위에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지만 금방 변해가지고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입에서 잔뜩 음식을 씹어야 꿀꺽 넘어갔다. 씹던 것이 어디 가버렸어? 이 인간은 시건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말씀을 씹어서 삼켜버리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라 시원치 않으시고 이제 후회가 없시다. 한번 말한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에게 두 가지 불가능이 있어요. 무엇이 불가능하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하나님도 불가능한 게 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두 가지 불가능한 사실이 있다. 첫째는 거짓말할 수 없다. 거짓말을 그건 하나님에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또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회개라는 그림자가 없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이 그 이름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이 됩니다. 그 예수도 절대로 그가 시건하지 않으신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시건하지 않고, 말씀한 것을 시건하지 않으신다. 또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이름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도 우리같이 또 하나 돼서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 좀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요. 코가 어디에 붙었는가? 붙었는가 좀 보세요. 서로 믿을 수가 있느냐? 나는 금년에 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80년 동안. 내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에도 그 이름을 주어서, 저희도 우리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 신자가. 옛날 청교도라는 것은 이런 것을 지키는 걸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배례 운동할 때 청교도 같은 성도들이 되자고 그랬지만은 정말 믿어서 이것도 열심히 있지만 여러분 다 훌륭하지만은 나는 안 믿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 들어도 예수님도 진리요한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느냐? 이미 벌써 그들이 속성이 다른데 어떻게 들려올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귀중한 말을 하는데 네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안 들려오는데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래야 다 가서 뭐 네 10사람이 고침받았지만은 하나만 돌아옵니다. 너희 10명이 다 구원받지 않았냐? 고침받지 않느냐? 아버는 어디 갔느냐? 그만큼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 11제자 치우에 남았어요. 그 11제자, 정말 11제자는 믿고, 그래도 신뢰하고 가셨지만은,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많은 군중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도 받고 고침도 받고 했지만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일만 지도자 일만인데 말만 가서 배려만 해서 뭐예요? 배려한 이름 가지고 배려가 그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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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예수 이름 모독하고 교회 하나님의 이름의 교회를 막 모독하고 막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근데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이 하나님과의 이야기할 때, 여호와와 얘기할 때, 소돔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아니, 그 큰 도시에, 그 의인
열 사람이 없습니까? 열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여호와는 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소돔과 망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것이 아주 언짢다. 왜? 제일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게. 그 우리가 가장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이 권위가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요, 이 금이 큰 덩어리면 값이 비싸죠. 적으면 값이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금이고 커도 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적지만은, 그러나 금의 빛깔은 가치는 여전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에게 있어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 권위가 하나인 것 같이. 그래서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지체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체, 손톱은 될 수 있고 눈썹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불변이거든요. 변 찾는 거. 제일 그게 아쉽거든요. 마지막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세요. 다 변하잖아요. 모친만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이 변하면서 나 좀 여러분에게 부탁해서 저도 나이 늙고 이제 이렇게 변의 특강도 무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떠난 날까지 계속 우리가 마지막 끝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은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요. 과연 여기서 여러분이 그것을 또 니리하는 자같이 바톤을 받고 뛰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그쪽부터 차근차근 지금 점령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발요, 여러분도 편치 말고 또 서로가 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좀 보세요. 도마가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과연 네가 그래 하겠느냐? 베드로도 그랬지만 네가 그래 하겠느냐? 그러나 나중엔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진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그동안 이제 듣던 우리 그 강의에서 듣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또 어떻게 여러분이 이걸 아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역사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이 못하는 거야. 역사는 역대 왕들이 쭉 있고,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사건의 과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스라엘 건국사니 뭐니 이렇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약과 우리 신약 두 권을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한테 설교하들도 그렇고요.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게 직사 광선 마냥 직접 바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근데 아주 내 가만히 들으면요, 아주 남치고 시끄러운 사람들 구약 성경에 이 어떤 왕들 어떤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치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설교처럼 같지만 참 성경 모르고 믿음 없고 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직접 먹으면 죽습니다. 독약을 직접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크린이 되어야 걸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게 다 스크린이 돼야 합니다. 예수를 걸러서도 소주 마냥 난 소주는 이제 그 상식만 알지 이제 그 소주는 안 마셔봐서 모르지만은 소주를 갖다 이렇게 해서 그 수증기가 올라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것 받아서 그것이 이제 소주라는 말이야. 수증기, 증유수 같은 게. 근데 이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일단 예수 그리스도 탕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끓여져야 됩니다. 그대로 보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마치 영감열 그러니까 내일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엘리야 영감 갑절을 엽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것 모세가 직접 나올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모세나 선지자가 직접 오면 우리 죽어요. 예수의 탕 속에 들어서 완전히 구약을 끓여야 돼요. 바글바글로 약 끓이듯이 한약 끓이듯이 말이에요. 다 그러다 끓여야 돼요. 끓여가지고 거기서 짜서 나오는 게 진리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 탕 안 끓여서 모를 테지. 일단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탕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녹여서 나와야 돼요. 이게 구약의 모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탕 속에 완전 녹여서 완전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심령이 깨가지고 좀 팍팍팍 참 그동안 이제 그만큼 들었으니 좀 많이 하겠죠. 제가 아주 이 특강서 말하듯이 정말 좀 조금 높은 수준의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되 왜 비유로만 하십니까? 내가 비유로 말함으로 너희가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말씀하셨죠. 비유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의 비유를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비유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가 비사로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비유로 왜? 감당치 못하니까 네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후에는 감당한다.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내가 말한 말을 그가 알게 돼. 이 탕 속에 넣어서 녹인 것을 너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 알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시면은 그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사람들은 그걸 고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고소했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했다고. 그 예수 안에 그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저희들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예수의 탕 속에 들어서 녹여서 나온 그 소주 그것을 마시게 된다. 그 진리를 마시게 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텐데 네가 젖이나 먹고 단단히 심으면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아직 어린아이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도자는요 선생이 돼야 됩니다. 선생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잘 지금 아시죠? 이건 구약에 뭐 창세기부터 우리가 베레 아카데미 바로 그래서 공부하는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모든 거 탁 속에 끓여서 예수의 탁 속에 끓여가지고 그래서 바로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그 탁 속에 끓이는 거예요. 이게 같이 접종은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만나 그리스도가 다 그걸 스크린해야 돼. 걸러야 돼요. 그걸 걸르지 않으면은 내가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율법이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만이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이제 지난 이야기를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또 오늘 이제 여기 성경을 하니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좋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다 안다면 뭐 비밀이야? 자기만 알아야 비밀이지. 비밀이야. 그 자기만 알아야 비밀인데, 그는 또 가서 또 마지막에 비밀이야. 야중에 저기서 30살만 걸르면 이래져 커져 내용이. 근데 우리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성경의 전체 얘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뭐야? 너 지금은 비밀이야. 지금은 비밀이야.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창세기, 만물이 다 이런 거 등장하지만 이 의미가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민족도 만들고 과정이 다 있잖아요. 다. 근데 이게 뭐냐? 비밀이야. 결국 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네가 성경을 상고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맞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 빼놓고 보면 아무리 성경 막 백독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데. 예? 그 천국 열쇠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열기만 하면 탁탁 열어서 복도 들어오고 아이고 그냥 장사할 텐데 장사 자본도 좀 하느님은 탁탁 떨어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열쇠가 비밀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길로 갈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중에 그래서 예수여 이름 부르겠지. 그러나 지금 예수가 당신에게 99.9가 아니라 100% 당신의 기도 속에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예수를 기도할 때 자기의 문제만 가지고 와서 애원하고 밤새 내가 형편이 이랬습니다. 어떠다 남편 저런 걸 만나가지고 속도 많이 썩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슬픈 얘기다만 잔뜩 하지 정말 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도 설교 때 들었죠. 유일하신 것,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유일하다야. 하나밖에 없으면 유일하게. 이게 하나님. 내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어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을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맨날 하나님 하니까 뭐가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없어 부르다가 참석시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정말 그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시야? 모든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결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감춰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를 무시하면은 그게 열리겠는가? 지금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네가 기도할 때 이방같이 죽음을 보지 마라. 이게 죽음을 보지 마라 뭐니? 어제 한 기도를 오늘 또 다시 처음부터 어제 2시간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 연불이지 뭐 연불하듯이 하는 그 주문하는 것이지 뭐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수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수양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너는 이방인들이 계속 뭐 두드려면서 뭐 하고 하던 그걸 반복하잖아. 계속 반복한다. 계속 반복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는 너희 쓸 것을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네가 안타까워하고 네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보시다. 하나님이 안다. 에이 갓난에게 나 누가 한번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애가
그냥 얼굴이 새콤한데 갓난아기 말이야. 그 100일도 안 됐는데 그냥 다 고개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징그러워요. 무슨 짐승 말른 것 같이 말이야. 다 말라가지고 이러죠. 손도 애가 통통해졌는데 애 갓난아가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근데 병원 없대요 우리가. 근데 얘가 왜 그럴까? 근데 얘가요. 근데 그 엄마가 말소리를 내가 하나 들어서. 근데 얘가요 부쩍 순해요 그래요. 이게 울질 않는다는 게요.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추우면 우리 애들인데 너무 순해서 안 우니까 젖도 안 주고. 그러니까 보채야 이거 젖 주는데 엄마가 바쁘게 하고 보채자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물론 애도 보채야 되지만은 엄마가 알아서 해야 된다. 얘. 한번 그 전에 전도 집회했는데 누가 애를 하려다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애가 숨이 너무 말라고 저게요. 그 어떻게 되니까 지 엄마하고 낮잠 자는데 지 엄마가 손을 이렇게 얹어 잤대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그냥 팔뚝 이겨. 여기다 가슴에다 다 얹었어요. 애가 그런 엄마는 회개해야 되고 옆에다 이렇게 누워서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려놓고 잔망이 애가 몰고 자는 거야. 그러나 대개 99.9%는 애기 그렇게 팔로 눌러 죽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우리 그전에 바꾸샤라고 돼지가 큰 돼지인데요. 새끼 13발 낳았는데 새끼는 이만한데 돼지는 한 200kg 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피부에 들어서 꽥꽥 발떡이 나고 돼지도 그 요만한 새끼가 꽥꽥 발떡이 나서 자리 잡아주는데 말이야. 그게 13마리가 탁 들어서 젖을 빤단 말이야. 네. 근데 사람이 여기다 가슴에다 네. 그런 엄마는 없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보채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안중에 일부러도 다 엄마들 알아서 자기가 젖이 부니까 알아서 먹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시다. 내 걱정이 아니라 누구 걱정이야? 하나님 걱정한다는 게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신다면 안다면 내 걱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들으셔. 하나님 어디 계셨나이까? 어디 연속 끝 보시나고 안 나오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이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무엇을 먹까 무엇을 마시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쓸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요 내가 안다는 것은 결국 육신의 그 돈 욕심이나 이런 물리적인 그런 어떤 좀 유익한 것을 요구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영적인 것까지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더 걱정하신다. 그러니까 너에 대한 것은 내 영육 간의 내 걱정은 너보다 누가 더 하셔? 그렇지. 그걸 좀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말씀에 권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건 하나님 걱정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처음에 기도가 뭡니까? 하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은 제발 거룩히랑 구별되다야. 아주 구별하다야. 정말 그 이름은 감히 근달일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름이요. 너무나 거룩해서 영화로워서 그를 영화롭게 앞서서.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권위를 주느냐, 어떻게 영화를 끄느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일이 원하는 만큼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때 보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집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어떤 집 가면 성경을 몇 셀입니다. 부인이 몇 셀이면 남편도 들고 몇 셀이고 또 몇 셀이고. 저 곡식단 말이야, 시골서 여름에 보리비 와가지고 이 절구통 뒤집어 놓고서 거기다 몇 번만 셀면 다 쏟아지듯이 복은 고사하고 다 쏟아져 버려. 그러니까 또 거기다 성령 때가 다 불 질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는 사람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는 죄 없다 할 수 없다. 우상숭배자는 3, 4대까지는 저주받지만 그 뒤로 또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것은 죄 없다 하지보다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또 오늘 또 협박받았다, 뭐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어떤 대접을 받느냐. 저 충남 서산 내가 그 붕대할 때 거기가 내가 서산에 그 성결계 목사인데요. 눈도 좀 이렇게 사파린데다가 이 몸이 이렇게 아주 뇌성마비였는지 뭔지 어려서인데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참 기도하기가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다리도 제대로 다리도 피지 못하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안수받으러 와요. 내가 우풍에 갔는데 안수받으러 와요. 왜?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그 육신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 목사님 눈도 좀 얹다가 몸은 이렇게 되고 아주 정말 아주 이렇게 비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는데 참 민망스럽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안수받으러 오고 그에게 정말 존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그 봉사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아주 자기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여기 앉으시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 뭐는 게. 그 사람들 그 인간이 뭐 그래서 그렇겠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사람 존중하는 아주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그를 모시는 게. 그 하나님 이름만 빼버리면 그거 몇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죠. 병신이죠.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은 존중하지만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 안 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우리 문제가 지금 뭐냐?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서 배제돼서 그래요. 무시당해서. 이걸 찾지 않는 한 여러분이 백날 기도, 백날 금식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자기가 신앙 좋다 안 좋다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냐 안 받죠?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인친 거니까. 성령은 보증으로 주신 거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도 주신 거니까. 그 정말 성령을 받았냐. 그 침례도 성령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얼만큼 존중을 받느냐.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어떤 열심히 일하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뭐 팔 걷어치고 막 봉사도 합니다. 하나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열심히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열심히 있는데 과연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영광을 얻고 있는가? 그 사람은 누가 참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지 않으면 하다가 관둡니다.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이러다고 관둬버려요. 우린 모든 사람이 다 내게서 떠났지라도 지금까지 나만은 그 이름을 끝까지 모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여러 구약 성경의 전쟁이 뭡니까? 뭘로 그 전쟁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합니다. 근데 순전히 법결로 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법계가 오는 소리만 들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법계를 한번 뺏긴 적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 법계를 뺏어갔는데 블레셋에서 법계 뺏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상자죠.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까지 목숨을 다 바쳐 하는 식으로 들여다봤다가 죽었어요. 만졌다가 죽었어요. 이게 만져도 죽고 들여다봐도 죽고 이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공연히 그거 뺏어가지고 속 썩는단 말이야. 그래서 은근히 이걸 가져가기를 바란 거야. 근데 그걸 다윗 왕이 이제 가져옵니다. 법계 뺏어오는데 마차에다 싣고서 이렇게 우마차에다 싣고서 끌고 오는데 그 다곤이라는 사람인데 타자마자 거기다 곡식을 널어놓고 말려가지고 소들이 이렇게 막 밟고 지나가면 그게 곡식 떨어지거든요. 그런 타작인데 그 마당 이렇게 가는데 누가 황소했는지 암소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근데 이거 하던 이거 곡식 밟아 떨던 소들이 이쪽 소를 보더니 눈이 마주쳐서 불이 반짝했는지 바짝 뛰었네. 스파크가 나는 바람에 바짝 뛰었어. 뛰는 바람에 이 법궤를 실었던 마차가 바짝 뛰니까 흔들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이걸 딱 떨어지니까 알룩 말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만 들여다보고 죽고 만져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오다가 그걸 지금 만졌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 다윗도 겁이 나서 다윗을 그냥 놔두고 왔어요. 놔두고 왔는데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 그 집주인이 그걸 모셔다가 얼마나 귀하게 모셨던지 그 사람들 그 권석들 그 친척들이 다 외척까지 다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권석이 다 복을 받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름 듣고 그 무시워서 난 못 모셔갔는데 그걸 모신 사람이 복을 받다. 그 권석이 다 복을 받다 하는 소리도 다시 모시라고 옵니다. 모시라고 올 때 다윗은요 이 왕이 비단
옷을 둘렀을 텐데 그 비단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에봇이라고 하는 앞질하고 뒤만 이렇게 치마 마냥 앞뒤만 있는 거야. 옆에서 봐도 다 그거 다 보여. 다 앞뒤만 이렇게 있는 그 에봇이라는 건데 그것만 걸쳐니까 다 벗고 이제 빨개 벗고 앞에서 이러면서 인도한다. 벗겨 오는 길을 자기가 막 춤을 추면서 인도한다. 막 춤을 춰. 그러니까 벗겨 오는 게 구경거리가 아니라 왕의 미쳐가지고 저렇게 빨개 벗고 춤추는 게 더 구경거리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조강지천데 내가 아이고 왕의 채통이 저거 뭐냐고 저거 이 백성 앞에 신하들 앞에서 저거 다 그냥 그거 다 드러내놓고 이게 뭐냐고 짜증나고 막 한다. 왕이 들어오자마자 그게 뭐냐고 왕의 채통이 뭐냐 그게 왜 그렇게 천한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왕이 네 눈에 내가 천하게 보이지만 내 왕이요 네 남편이요 나 이 나라의 대왕이다. 나는 이거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비단 옷을 입어서 영광이 비단 옷만큼 뺐지 않냐고 다 그 벗게 두르고 싶다 이게요. 오직 나는 미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영광을 그 하나님께 다 돌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앞에서 이러면서 영광을 절반 끊어가 자기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 자기는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소원이다. 내게서는 이제 그 왕의 조강지청은 왕자 낳았는데 그만 그 다음부터 그 왕이 내게서는 이제 아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침 안 했다 이 말이야. 젊은 여자인데 그 죽을 때까지 그 조강처럼 왕과 한방 쓰지 못했어요. 태문이 막혀버렸어요. 그 바람에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가 볼 때 남의 아내인데 거기서 나는 아들 솔로몬 나단 근데 그가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만 또 더 못하다는 게야. 우리의 아내에게서 잘못된 그 아이가 나온 거기에서 얻은 그 아들만 또 더 못하다는 게야. 그렇게 바로 그들은 이 법궤를 법궤 성전에 법궤 없으면 성전 필요 없어요. 성전에 법궤 그래서 순전히 구약의 싸움이라도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함락하더라도 법궤를 밀고 들어가고 요단강 건너도 법궤 가지더라고. 법궤 그게 그렇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이 강당에 법궤라는데 이건 법궤 아니야. 이건 상이야 그냥 상. 근데 법궤 아까 말도 어떻게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 탕 속에 넣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탕. 거기에 와서 완전 팔팔하게서 완전히 거기서 정말 녹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예수처럼 한다고 해서 예수같이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 달리신 거기서 그 예수가 달리신 것은 구약성의 모든 것이 다 지금 그 탕 속에서 버글버글 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보혈과 그걸 마시는 거거든 우리가. 사는 거기서 나온 것까지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이 미국에서요, 이 침례교들, 큰 교회, 보수전 침례교들이요, 구약성경 아예 교회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얼만큼 그래요. 그러니까, 왜? 바로 그 성경의 비밀은 예수예요.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지금 내가 법계 얘기를 하는데요. 법계, 성경에 본, 여러분, 어휴, 어서 말, 됐자. 이 권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법계라도 있고요, 또 언약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거계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하나인데요. 하나인데, 때로는 법계라고도 하고, 때로는 언약계라고도 하고, 혹은 증거계라고도 하고. 예. 우리가 예수를, 알았으면 이걸 알아야 한다. 또 이것만 알면, 이것은 예수, 이 비밀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요? 우리 한번 합니다. 예수를 법계, 예, 조금 더 나갔다 그러죠. 뭐라 했나? 기억이 안 나지? 예? 제대로 좀 보자. 이거 성경에 하도 많으니까, 그래, 다시 말해, 법계.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거기 법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대로 법이에요. 그대로 법. 예, 그대로 법입니다. 예, 거기다가 법, 예, 아주 그대로 법이에요. 여기 법이 들어있는 이 자체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어떻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뭐예요? 그 법이에요. 비밀이라는 말은 법이에요. 법. 예? 법이라는 말이 법. 예? 법이라는 말이 법. 예? 예수 자체가 비밀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비밀.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줬어요. 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가 세상은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법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말씀도 있다. 법이라 해요. 그래서 그를 어기면 지옥 가는 게 그런 성경 보자. 단언해서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전하다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없고 저를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주 끝이에요. 우리나라 물론 살인하고 뭐 하면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한 반역하고 어떤 그 나라를 뒤집기 하는 그런 못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헌법 때문에. 그 헌법대로 죽는 거예요. 예수는 법이에요. 그를 통과하지 않으면 네가 나는 길이요. 그 법이에요. 나는 문이요. 법이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 나를 만족하면 안 된다. 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참 예수를 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예수를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갖다 애 이름같이 별로 경하게 여기고, 내가 아시면 예수, 여러분, 아이고, 간도가. 내 예수 과거 믿었는데 지금 안 믿어요. 저는 내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익한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게. 사람이 죽을 때 실수로 죽는 겁니다. 순간에. 자살도 실수하는 겁니다. 순간에. 욱해서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법이에요. 그 지금 그들은 법궤를 모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법궤를 성전에 모시는 거니까 성전 가운데 가장 중심에 깊은데 바로 내가 지금 법궤를 모시고 있는 거. 그다음 법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살고 복을 받고 안 받고 죽고 뭐고 다 한다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을 모시면서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법궤예요. 법이에요, 법.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대사람으로 말하면 법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여기서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도자니까 이걸 지금 당신들은 체험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신이 이걸 그려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이걸 내가 늘게 또 걔들은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때 그죠? 내가 체험한 것을 지들이 거짓말을 하면 맞아요 이게? 나 혼자만 하는 다 체험인데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복잡하다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인들 준 순간에 그 말씀이요 순간에 영감으로 확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두 말씀이 그냥 완전히 압도되어 그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 지도는 백날 해봐도 안 되니까 거짓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말은 내가 거짓말 아무래도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내일 모레 죽을는지 모르는데 죽을 사람이 죽기 전날까지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나 하든 말든 이 법이에요, 법. 예수는 다시 여기서 또 다른 말로 예수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법이에요. 아주 법이에요, 법. 예수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걸 찾아요. 법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나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법이 여러분 속에 법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이 법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이요,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좀 특이한 그 물건이 들어 있어요. 법궤 안에는요, 내가 나중에 법궤 또 그리겠지만 법궤 안에는 그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바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인데 제사장의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임자를 갖다가 제사장 만들었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수장들의 지팡이를 갖다 다 모아놓고 하룻밤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밤을 새웠어요. 다른 지팡이들은 고요히 잠을 자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바른 지팡이인데 살구나무인데 밤새 꿈틀거리던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을 피고 열매 맺었다. 그래서 그 날이 샌 후에 아론의 그 지팡이 임자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 그 레위 지파가 돼요. 그 지파를 제사장으로 잡아서. 그래서 그 레위는 그 많은 전쟁, 1500년 동안 전쟁에 하나 나가서 죽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레위 지파만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았어요. 왜? 그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게 법이에요. 그때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11조를 보기 때문에 그들이 흉년이 와도 뭐해도 그들 군물 죽지 않고 계속 그 집안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팡이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지팡이로 끌고 나온 것처럼 이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됐잖아요. 집어라. 다시 지팡이 됐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놓으면 독사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집으니까 다시 뱀을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인도해라, 광야로 불러내라. 이 바로도 이 지팡이로 인해서 바로가 혼쭐 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제 그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너를 인도하는 지도자. 이게 벌써 여러분 속에 이 법궤가 있다. 법궤는 뭐가 있냐?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 목자의 지팡이 마냥.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다는 게 다 저야. 자, 지팡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궤 안에 들어가서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다음에, 이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를, 거기다 넣어서 이만한 단지, 쬐그만 단지를, 많은 단지를 넣었다, 쬐그만 거, 많은 단지. 그 다음 만나를 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니까 아주, 만나다, 사람, 한국말로 맛있다 하는 발음이 비슷하지? 만나니까, 만나니까 아주 맛있다는 줄 알고, 어디 나 만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만나란 발음이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라는 것은 우리나라 발음, 우리나라 단어로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가 그 에집트 단어에 옛날에 거기서 그걸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맛있다고 해서 만나가 아니에요. 그 풀 이름을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러 가 지금 요새 찰떡에다가 거기다 아주 이 팥고물 내서 아주 꿀같이 내가지고 녹아 나가는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아주 만나. 그게 아니고요. 이제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 대략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그 애굽에서 끌어나왔는데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의 그 사막입니다. 기온차가 낮에는 40도, 우리 거기 가보니까 못 견뎌요. 40도. 저녁에는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약 50도 차이가 나요. 50도 차이가 난다. 기온 차이가. 근데 광야 그 사막에서 건조한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피난 생활하던 걸 봤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말도 안 하죠. 난 피난민들이 와서 그 당시에 먹던 것들 지금 희미하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건 말도 아니에요. 짐승도 아닙니다. 기맥힙니다. 왜냐? 배고프니까. 그럼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아주 아침마다 이만한 넙죽넙죽한 꽤 앞뒤로 구운 거 이렇게 줬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시라고 하는 풀열매입니다. 풀입니다. 풀이에요. 가시라는 풀인데요. 근데 거기 아까 말한 기운차냐. 가서
정말 다행히 그 밤에 낮에 밤낮이 가려울 때 안개라도 확 끼면,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안개도 끼면은 그 뭐죠, 이슬이 묻잖아요, 예? 가을에. 지금부터 이제 시골 가면 요새 이슬 내리죠, 예? 원래 여름에도 내리고 다 내리지만 그 기온차가 뭐기 때문에 그걸 아직 맺지 않지만 지금쯤은 이제 아래 공기와 위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막 그 맺기 시작한다, 예. 하듯이 50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게 쬐까만 구슬 같은 것이 반짝반짝 햇빛에 반짝반짝한다. 왜? 꽁꽁 얼었으니까. 그 가시가 꽁꽁 얼었으니까. 그냥 땀하면 아무 맛도 없는 게요. 그러나 거기다 물방울이 져가지고 햇빛이 반짝반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유리알 같이. 예? 그러니까 우선 거기서 광야가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니까. 그런데 그거 보니까 우선 여기 습기도 있으니까 이슬이니까 그러니까 얼음, 마지막 얼음 같은 게 얼음. 그냥 풀잎이나 열매가 얼어버린 것 같은 게 꽁꽁 얼은 거. 그래서 그걸 쪄서 막 먹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건 조금 지나면 다 녹으면 썩고 그러거든요. 벌레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보면 그 가시라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배가 고프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그것을 보고 풀에 반짝반짝하는 걸 꽁꽁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구슬같이 매달리니까 그걸 꺾기도 좋고 딱 꺾어가지고 그 열매 따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먹고 그걸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만나라. 이 이름이 이 에집트의 그 방언으로 만나라고 그래요. 그게 가시란 건데. 근데 그것을, 그래서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 살렸다. 근데 그들이 광야의 고생이 만나 얘기하면 얼마나 고생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니까 먹고 살이 오르고 그냥 배가 부르고 입이 쩍쩍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그 가시란 얼음 꽁꽁 얼어버린 풀잎을 따먹겠어요. 그게 보통 그냥 상상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 얘기하면 아주 이가 철릴 만큼 그때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는가. 내가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어떻게 지내왔는가. 참 이해가 안 되거든. 생각도 지내서 어떻게 지내왔는가. 참 그때 그래서 지금 전쟁 얘기만 하면 하스하스한 젊은 사람들 지금 막 그러간 말거냐 미스키 미스다바 이런 생각은 참 우리가 볼 땐 미치죠. 이게 제대로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나 이게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나 참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을 그래도 죽지 않고 목숨을 견디고 나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만나 때문에, 우리나라 발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서 그 만나, 그 만나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일 안 해도 떡이 뚝뚝 떨어져, 신떡 떨어지듯이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이슬 맺힌 그걸 풀씨를 보고서 그냥 그걸 그냥 그걸 아침 일찍 가야 그냥 왜냐 해 나오니까 다 녹으면 또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지내는 거야. 그래도 그것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때 전부 떡 생각하고 다 세상 물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내 영혼이 사는 이 떡을 먹어야 할 텐데, 내 영혼이 사는 떡을 먹어야 돼. 영혼이 사는 떡을 생각하나? 전부가 다 육신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죠. 영혼이 어떻게 견디냐, 이 메마를 때 어떻게 견디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으면 참 나오거든. 이 만나를 담아는 거다. 이렇게 그거에 기념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이건 이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집행해가지고 100만 명을 애굽의 통치자로부터 백성을 뺏어오고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아주 견딜 수 있는 최후의 용기를 줬다. 그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래도 가시라도 주워먹을 용기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거 쓰고 닳고 따지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법한 돌비석, 돌비석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이런 40일 만에 도착하는데, 그 돌비석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두 개의 돌비석을 이 법궤 속에 넣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죠. 법을 거기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집행이 우리를 영혼을 인도하는 권능의 집행이 만나, 또 하나님의 말씀, 돌비석,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녹이라고요? 예수를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그냥 하면 지금도 맨날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래요. 이러해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진리를 먹는 거야, 진리. 그대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여기서 직접 오지 않고 이걸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바로 어디서 녹이 한다고요? 탕 속에 녹이 한다고, 발라가라가 녹이 한다고요. 녹으니까 녹여서 거기서 나오는 진리를, 진액을 하듯이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법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더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를 잘 아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는 것도 다 집행의 역할을 갖다, 목자 역사가 집행의 역사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 들어도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지, 나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쓰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라. 내게 있는 것, 오직 유일한 것, 내 목숨과 동일한 것, 아니 목숨과 같은 것, 내 목숨, 바로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것도 내게 있는 것으로 병 고치려 할 때 병 낫지만은 그냥 예수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병이 그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 것이지. 그것도 지난 주일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겠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기도도 그것도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만 그랬는 거예요. 또 말씀, 영원히 변하니까 돌비석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돌비석을 가지고 내려오던 날이 제3일이에요. 그래서 3일날은 안식 후 3일날은 부부간에도 동침하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아주 굉장히 경건하게 그날을 지내야 됩니다. 3일도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율법 안 씻고 3일 날은 굉장히 경건. 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돌에 새긴 말씀이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왔다 해서 날이라. 그날 돌비 속에 내려오던 날 그저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는 이런 지팡이와 만나와 돌비소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 이런 법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위를 그렇게 줘야 되는데 예수의 권위를 무시하면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주의 종은 권위를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별이라는 건 뭡니까? 별 영광이라고 한다죠. 그 별을 몰아서 법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리고 그 별은 영광이라 해요. 큰 별, 죽은 별. 다 이제 계명성이라는 새벽별. 그 계명성 떠오르면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 잠깐 비쳤다가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원래가 마귀가 타락하지 않은 이름이 계명성이었거든요. 그런 영광을 받았다, 그 영광. 그러나 그게 다가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는 마왕. 타락해버린다. 그 별이, 여러분 속에 그런, 별이 이때 별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존중하잖아요. 별이 1개짜리, 2개짜리, 그들이 지구에 있거든요. 그것을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는 어떤 별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우리에게는, 교회는 무슨 별이야? 다 7별, 7가지, 7교회를 각각 별로 쳤어요. 하나하나 별로. 별. 그러니까 그 권위, 영광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별 딴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요. 바로 이 권위를 얘기한다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법계가 없어지면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을 포로 잡을 때 이 법계 자체가 먼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권위가 없어지면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난 중립이다.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너 뜨겁든지 차든지 택이라라. 미지근한 것은 내가 입으로 토해버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래서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려. 제일 먼 것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파는 것도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중립이라서 예수 돈 받고 저들도 원하는 대로 이루고 해서 예수 앞에서 납비하고 입 맞추고 저들에서 돈 받고 친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다 이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항상 무시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러다 그런 미치고는 것은 그냥 토해버리겠다는 게.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그 신앙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의 권위를 아주 근데 이걸 또 왜 언약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라고 그랬죠. 언약궤가 있고 그랬잖아. 역대상 6장 31절에도 바쁘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그렇게 성경 구절만 얘기하니까 또 역대하 6장 11절에도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언약궤 성경 많이 있습니다. 언약궤 왜? 늘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대신에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언약이라고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명은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계명이 우리에게 제한하고 억제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렇게 계명 안 지켜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법계라고 했다가 이러다가 언약계라고 그래서 왜? 그런 법인데 그 법은 곧 약속이라요. 언약이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넌 산다. 죽는다. 아주 결정이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정말 모든 약속이 다 있으면 그게 비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계라고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보면요. 바로 증거계라고 합니다. 왜?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증거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이름이 내게 왔다는 것, 또 네가 믿는 예수가 하늘에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표로 주는 거니까요.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줬다 뺏고 저거 줬다 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이 언약이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시작. 말씀이 법이요. 법이요라고 합시다. 시작. 말씀이 법이요. 말씀이 법이요. 곧 언약이요. 증거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법이요. 언약이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오늘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그런 이야기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귀가 다 가치가 없죠. 귀가 다르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 그 뭐야? 하나님 말씀은 법이요. 아주 왜 이건 아주 잊어버리지 말고 하세요. 다시 시작. 더 크게. 아니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예수의 비밀이니까. 예수는 다시 크게 해서 예수는 예수 이름은 그렇죠. 좀 잊어버리지 않고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은 아멘 하시오. 곧 잊어버릴 것 같은 사람은 아멘 하시오. 정신 또 차리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법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볼 때 율법, 법계는 율법, 언약은 예수, 그 다음에 증거는 성령. 역할이 그렇게 다르다, 이게 확실히. 네. 똑같다. 그렇게, 많은 주변이 많지만은 그게 다 한 가지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 하나로 쫙 모여들잖아요. 하나로 간단하게.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렇게, 알 수 없지만은 정말로. 근데 이 법궤를 모실 사람이 모시지 않냐고 함부로 모셔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만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바로 법궤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법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정말 100점 다 잡나요. 그래서 가장 가서 이제 그에게 그 이름의 영광을 좀 돌리시대요. 우리 36장 우리 노래 앞에 나와서 좀 앞에 나와서 아주 세게 한번 노래 아주 한 3번 부릅시다. 그렇게 인색합니까? 아주 좀 여기 몇 사람 더 나와서 소리 질러. 같이 아주 그렇죠. 아주 싸가지고 좋네. 자, 우리 2번 합니다. 1절부터 다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예수 이름, 나는 예수를 모독하지 않기로 아주 예수 이름을 망령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 이름 영원히 그 하나님 비밀이신 예수 이름 영원히 모시기로 아주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